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저와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텐데, 읽으실 때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작년 초등 4팀의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서의 사진입니다. 가운데 보면은 소녀상 보이시죠? 대충 이곳이 어떤 박물관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 박물관은 주일에는 휴관인데 박물관에 전화를 해서 교회에 초등학생들이 간다고 하니까 특별히 주일에 문을 열어주어서 저희 초등 4팀에 제자훈련을 하는 아이들과 특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관람하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근데 제자훈련 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을 이곳에 데리고 갔을까요? 저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폭력에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제가 원했던 목적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 한켠에 있는 우리나라 군인들도 저질렀던, 조직적이진 않았지만 그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이것이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힘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서 일본에 대한 분노만을 품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게 아이들에게 이곳에 데리고 갔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일본군 위안부가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 이 자리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자세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박물관에 방문하기 전까지는, 이 박물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일제강점기 때 정신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녀 공출을 할 때 끌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가까스로 도망을 쳐서 해방을 맞이하였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화여대의 윤정옥 교수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윤정옥 교수는 나는 끌려가지 않아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잘 할 수 있게 됐는데 끌려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끌려가긴 했는데 소식이 없으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정신대의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정옥 교수는 동남아로, 일본으로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사실을 조사하였고, 배봉기 할머니가 세상에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게 세상에 그 참상이 드러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윤정옥 교수는 88년 교회 여성연합회에서 주최한 국제 세미나에서 그동안 조사한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하여서 전 세계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왜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고, 그것을 실천했던 한 사람이 바로 윤정옥 교수였습니다. 윤정옥 교수는 그냥 우는 사람들과 자신이 배웠던 것처럼,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함께 울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피해 여성들이 처음 모임을 가졌던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여성들이 모여서 사실을 밝히는 것에,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바로 그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다. 너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 대신에 박물관에 데려갔고, 박물관에 가서 제가 했던 일은 그냥 아이들과 같이 하염없이 울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었고, 아이들은 거기서 함께 느꼈고, 또 그것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짐을 하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명을 받은 두 사람에 대해서 또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인물은 엘리이고 다른 한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 말기에 사사를 지냈는데 40년 동안 사사를 지냈습니다. 40년의 세월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이 40년을 지냈습니다. 결코 짧은 시대를 엘리가 사사로 지낸 것이 아닙니다. 엘리는 정말 긴 시간 사사로 지냈습니다. 이걸 보면 엘리는 백성들한테 어느 정도 신임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사사의 역할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명을 잃어버린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엘리는 딱 적당한 사사였던 것 같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사와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전쟁 중에 빼앗겨 버립니다. 이 영적 쇠락을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 원통하게 눈물로 기도할 때에 술주정 그만 부리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인 눈이 흐려졌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다스리던 40년의 시간이 이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던 때였습니다. 사명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는 것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 전체적인 영적 상태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민족인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함부로 취하였고,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자신들의 성적 쾌락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엘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엘리는 두 아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언어를 말합니다. 귀로 듣는 언어와 눈으로 보는 언어.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가 말하는 눈으로 보이게 하는 언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2장 29절에 좋은 제물로 너희의 살을 찌우는구나 라고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엘리에게. 엘리는 말로는 그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책망하고 타일렀겠지만 그 행동으로는 결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재물을 너희 배를 살찌우는구나 라고 말하셨는데, 사무엘상 4장 18절에 엘리가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비대해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먹으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엘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자기의 살을 찌우기 위해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엘리는 말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로는 자식들에게, 아들에게 책망하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으로는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된 삶으로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명을 잊었을 때, 엘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났던 그 현상이 바로 다음 세대인 자신의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들만 잃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백성, 잃어버린 사사가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할 영적 지도자가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두 아들들에게 그것을 또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멸하는 일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하나님은 경멸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바르게 이어가야 할 사명자가 그 사명을 이어가지 않자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자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 사명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던 그 사무엘을 새로운 사명자로 다시 세우십니다.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섰던 일은 말씀이 희귀하였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바로 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나타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향하여서 내 뜻대로 행할 사람이라고, 내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은 하나는 하나님의 편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세상에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왕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보고 알듯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아서 그 삶으로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사건 있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당장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에게 대항하여야 한다고 말할 때 사무엘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맡은 족속이구나, 민족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지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서 정말 소수 민족으로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근동에서 일어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하나님의 사명 맡은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설 때에 그 민족이 바로 서고, 그리고 그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보았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이것을 전하고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곳에 그런 일은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또는 권사님,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해야지.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은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 받은 사람이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 어린 총각 전도사가 감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 신앙은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 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천국문 앞에서 너는 여기까지야, 천국 구경하는 것으로 됐지, 이제 돌아가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이 이끄시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그 믿음대로 사시기를 저와 이곳에 계신 우리 명선의 성도님들이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사명은 가만히 두면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끔 가서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밥 한 공기가 있습니다. 이 밥 한 공기 오랫동안 두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이 말 했더니 전도사님 아직 가정을 못 꾸려서 모르시나 본데 밥통에 넣어야죠 이렇게 하십니다. 아니면은 한 팩 한 팩씩 냉동실에 넣으셔야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밥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전기를 통해서 뜨겁게 하거나 전기를 통해서 열을 빼앗아서 얼려버려야 됩니다. 그냥 밥 잘 쥐어놓고 가만히 냅두면 금세 쉬어버리고 상하고 못 먹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에너지를 더해주면 밥을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믿음 그대로 놔두면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믿음 가만히 두면 안에 없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우리 믿음에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지 혹여나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한 번 이야기하시고 두 번 이야기하실 때 순종해야지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불순종하면 그 믿음 금세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사람이 이렇게 떠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 지켜갈 수 있고 그 사명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성령님께서 말하실 때, 순종할 때, 실천할 때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할 때 그 믿음 지켜갈 수 있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가 바로 어떤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혹여나 이 나라 가운데 정치인들 제대로 정치하지 못한다고, 학교의 교권이 무너졌다고, 요즘 애들 버릇 없다고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명 맡은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영적 지도자로 바로 설 때에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일 다시금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호주가 아닙니다. 시드니에 가면 조지가라고 하는 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If you die within 24 hours, where would you be in eternity, heaven or hell? 이걸 그대로 옮기면 오늘 당신 죽으면 영원히 당신이 갈 곳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맨날 그냥 그 노인은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냥 질문하고 그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면 좋겠는데 아무도 반응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무시하고 지나가고 귀에다 이어폰 꽂고 지나가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늙음하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누구 하나 자기한테 와서 내가 당신이 했던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당신이 했던 이야기 때문에 내가 고민돼가지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 하나 와가지고 자기한테 예수님 믿었다는 말 안 하니까 스스로 평가하기를 내 삶이 열매 없는 열정의 삶이었구나. 내 삶에 이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여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젊은 나이가 지긋한 신사가 손을 들더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왔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나와서 이야기해 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호주 시드니에 딸네 집에 갔는데 시드니에 있는 조지가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한 노인이 오더니 나한테 당신 죽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라고 물어봐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게 고민이 되고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돼서 오늘 이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듣고 이제 내가 신앙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해군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한 2명의 해병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신앙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시드니에 미군 해병으로서 시드니에 가서 주둔하고 있을 때에 조지가에서 쇼핑하려고 하는데 한 노인이 오더니 자기에게 당신 오늘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내 마음에 너무 부담이 돼서 믿음을 생활 시작하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집회하시는 분인데 이번엔 영국에 갔다고 합니다. 영국에 가서 영국에 모여있는 영국인 현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집회를 하는데 그곳에 있던 한 영국인 현지 선교사가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 내가 신앙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호주에 내가 인도의 대사로 이제 외교관으로 인도에 갔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시드니에 있는 조지가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한 노인이 오더니 우리 가족에게 당신 오늘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내가 궁금해서 호주에 있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인도에 돌아와서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다짐해서 이제 내가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호주에 누가 있는 거야? 목사님이 세계 방방곡곡 집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드디어 호주의 시드니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시드니 거리에 그 조지가를 찾아가서 그 노인을 찾았는데 노인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가에 있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아냐고 이런 질문하던 노인 아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저씨는 그 할아버지는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 이제는 나이가 많고 병들어서 더 이상 여기에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수소문을 해서 그 프랭크 제너 할아버지한테 갔습니다.
프랭크 제너 할아버지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내가 지금 집회하는 곳마다 여러 곳에 세상 방방곳곳에서 할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호주의 한 해군이었답니다. 해군으로 있으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하루에 꼭 10명씩 전도를 해야겠다, 하루에 10명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매일같이 무려 40년 동안 그 거리에서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프랭크 제너의 질문이라고 해서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을 만큼 이 질문이 유명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40년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분은 스스로를 열매 없는 열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 자신에게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일주일 만에 그분은 누구보다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려 40년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사명 받으신 우리 명산의 성도님들, 40년 동안 아무런 응답 없이 복음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두 해 복음 전하다가 나는 이 열매가 없네, 이건 내 사명이 아닌가? 혹시 포기하시고 돌아서신 분 계십니까? 복음 아는 것으로 힘 안 됩니다. 세상 지식은 알아서 힘이 될 수 있겠지만 복음은 아는 것으로는 힘이 안 됩니다. 알고 실천할 때 힘이 나타납니다. 들어서 알았을 때, 그것을 실천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능력 바로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고 또 그 열매를 우리에게 언젠가는 보여주십니다. 설령 이 땅 가운데 그 열매 못 거두셨다고 할지라도 프랭크 제너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소식 못 들었다고 하나님 나라 가서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을 테고 하나님께 가장 환영받는 한 영혼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가장 환영받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직 세상 경험도 미천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비록 어린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명선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에 그 말씀이 심겨지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흔들릴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샬롬하고 성도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과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